자, 우리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0장. 모든 번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번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번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른 해빛길 곁에 힘써 일하고 늪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내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옆에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원유의 저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주로다. 그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오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또 몇 장 하실까요?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마다게 하다. 나의 것 깨달아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것 깨달아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것 깨달아도록 동행하소서. 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것 깨달아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또 몇 장 하실까요? 28장 전송 28장입니다. 고개그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선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
일생 맺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또 몇 장 하실까요? 104장. 자, 우리 94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94장.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오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싸우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발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근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네. 고받음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옛 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도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를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강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의 사르며 불이 물을 끊어 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사람들이 주 앞에서 진군을 하였으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목에 그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문화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죄인들을 살펴주시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의 날 복된 날 이 깊은 날에 우리 새로운 공동체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아버지 힘쓰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육신의 소욕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보다는 우리의 욕심대로 정력대로 아버지 살아온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어 맑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담대히 나와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로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들썩이며 또 두려워하며 또 떨며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가까이 다가서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아버지 지혜가 너무나 앞서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미련하고 둔한 것을 다시금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롭게 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참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명령하신 그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버지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많은 협력자들을 도와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들에게 아버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기뻐하며 소망 있는 아버지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오늘까지 이끄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성전을 눈앞에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와 또 아버지 피땀 흘림이 아버지 성전에서 녹아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틈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산을로 쳐주시옵시며 온전히 아버지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을 아버지 깨우치고 또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참으로 둔하고 어리석으나 우리 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깨닫고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아버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새롭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아버지 판지자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주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저희들 겸손으로 옷을 입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지역의 구원의 그 방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새롬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알지 못한 것들 많사오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롬교회 귀한 성도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님이 연락하는 저희들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43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은총에 만들지 엇과 보내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어친들이 소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삼중의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하신 사업, 주님의 축복하신 직장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예물로 또 이웃들을 위한 예물로 소중한 주일을 사모함으로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가지각색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이들을 이뤄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록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감사의 능력이 항상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성격들 주님 이루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업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의 풍성함을 허락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직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이제 잘 진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러다 이제 조금씩 이제 대출의 과정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이루어져서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가서 보면 이제 1층, 2층이나 옥상에 있던 바닥에 이런 거 다 청소하고 그래서 창호 1층 현관하고 1층 그 예배당 안에 한쪽 벽면 창호하고 2층 올라가는 데 창호하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외벽에 그 판넬하고 그 대리석을 이렇게 붙이려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미리 작업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파이프 작업을 다 끝내서 이제 거기다가 징크 판넬하고 이제 대리석하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준비를 외부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하고 외벽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이루어지면서 돌아오는 저부터는 이제 전기라든가 통신 이러한 작업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들려가실 때는 한 번씩 봐주셔서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이게 이제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연말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도 그랬고 이렇게 하기가 약간씩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주어진 예배를 함께 나누니까 이번 주가 뭐가 있는 주간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이브나 이런 순서를 갖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성탄 예배는 정상적으로 여기서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주말에 내로 11시에 여기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이제 송고영신 예배도 여기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와이에 또 이제 밤에 사용하는 거라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진행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구역회는 1월 9일 날 이제 감리사님 오셔서 진행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1월 9일 날 구역회를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날 또 우리가 당회로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꼭 해야 될 부분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성탄 예배 후에 계획위원들을 여기서 잠깐 모여서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눌 이야기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연말에 당회나 이렇게 해서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그 주보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연말 예배는 진행이 되고요. 요즘에 그 또 코로나가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예방 접종도 몇 차까지 하라 그래요? 3차.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3차는 그 다음에 4차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3차 맞은 사람들은 내년 여름 지나서 4차도 맞으라 그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외국에서 예상하는 거 보니까 24년도까지는 뭐 그렇게 딱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차를 맞았는데 이게 3차를 저는 주사 맞고 백신 맞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맞고도 뭐 큰 문제 없이 그날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3차 맞으신 분 계세요? 최호정 지사 3차 맞으셨나? 얀센 맞아서 2차 맞았나? 또 3차 맞으신 분. 육선 집사님, 이장일 집사님, 박영란 집사님도 마셨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또 근데 이 백신 맞기에 몸에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고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하셔야지 이 백신 맞고도 또 그냥 부대끼는 분들도 있어서 잘 그거를 진료를 잘 받으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안 맞아도 그렇고 내 몸이 허락이 안 되는데 무조건 맞는 것도 또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그래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 다른 집사님은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자가격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확진자하고 이렇게 동선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동선이 겹쳐서 25일까지 꼼짝 마 그랬대요. 그래서 그 검사는 했는데 음성이 나왔는데 음성은 나왔지만 25일까지는 자가격리하라 그래서 또 자가격리해야 되는 그런 집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게 확산되어지면서 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성 있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감당하셔서 하시기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친정 아버지 우리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함께 이렇게 또 목포에 가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함께 이루해 주시고 우리 또 집사님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이 83세였죠? 네? 83세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고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5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돈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은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의 대목이 향한 모든 애여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안에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우리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안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정을 열어가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삶을 살자. 네, 무슨 삶이요? 이뻐하는 삶.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쁨을 받는 것은 또 자기의 몫도 있어, 그죠? 그래서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그 이쁨 받고 사랑받을 만한 일들이 있어야 그 일을 받게 되지. 그렇지 못하면 그 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쁨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우리가 이쁨 받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신앙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기는 못 해본 일인데 야사처럼 있는 그러한 일이. 어느 날 이게 좀 노처녀가 살아가는 집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좀 든든하게 관리를 안 하고 문에다가 빗장을 채워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을 비울 때도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늘 빗장을 채워두고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빗장이 요즘에는 열쇠가 좋잖아, 그죠? 요즘에는 열쇠가 좋으니까 안 되면은 뭐 번호키로 바꾸고 안 되면 지문인식, 얼굴인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 빗장을 잠궈뒀는데 이 빗장이 잘 안 열린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 그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빗장이 잘 안 열려. 그럴 때는 뭐를 사용했어요? 그때는 이게 빗장이 튼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저거 하니까 도끼를 갖다가 탁탁 치면 이게 잘 열리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급할 때는 이게 안 열리니까 도끼를 갖다 쳐서 열었대.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대요.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딱 왔는데 둘이 이제 서둘러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빗장이 안 열리더래. 빗장이 안 열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니가 동생 보고 야 빨리 가서 도끼 가져와 그러더래. 목사님이 이제 아주 젊은 목사님이 이제 처음 거기 왔는데 갑자기 또 처녀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가서 도끼 가져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도망갔대. 미안해 여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처음에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막 아주 갑자기 도끼 가져오라니까. 자, 옛날 전설의 고향에 칼 가이듯이.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하나의 웃긴 그러한 옛날 이야기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사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도끼를 가져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스갯소리지만 거기에 뭐 별 다른 반응이 있을 수가 없지요. 사실 코로나도 이게 심각하긴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 지금 사람들이 잘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떻게 오는 병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뭘 먹으면 해결되는지 이게 딱 나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게 되면 별것이 아닌 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더 두려운 거고 이것이 옆으로 퍼져가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방역하는 사람들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면 그것을 차단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알 수 없는 거. 이게 조용하게 이게 퍼져나가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질병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고 독결을 가져오는 이유도 분명히 알면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오해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이유를 분명히 모르면 이와 같은 두려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가면서 점점 이것이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 중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약속을 했는데 못 나왔어. 그래서 참 저게 말이야 나를 무시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이유가 있어.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사람 사이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막 듣는 소문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나타난 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굉장히 괘씸해 보였는데 나중에 정확한 이유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랬던 내가 미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 사이에서도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것이 오해고 만들어졌던 것이 굉장히 미안하게 느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뭐 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힘든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한 것만으로 이 말을 툭 던져버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이유와 그것을 발견해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이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삶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성벽이 건축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마감하고 나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을 세워갈 만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 근데 또 하나, 성벽이 잘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면 일이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의 일은 산 넘어 또 하나의 뭐가 나와요? 산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거 많잖아. 그죠? 지금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야. 내게 있어서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다른 문제와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에 이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거 해결됐더니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게 생겨. 그거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내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도 보니까 성벽만 건축하고 나면 괜찮은지 알았어. 성벽만 완성이 되어지고 나면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거 완성되어졌는데도 아직도 남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왜 빗장을 지러야 돼요? 이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이업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뭐하되? 파수하되.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파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뭐하지 못했어요? 건축하지 못했어요. 돌아와서 고향에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살 집이 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적들의 이업은 그대로 살아있고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집이나 이런 것도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란 말이지.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열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일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코로나 지나가면 딱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선교여행을 가는 거야. 아셨죠? 참 우리는 뭐 다 계획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딱 끝나면 우리 사업은 다 번성할 거잖아, 그죠? 그렇게 기대 안 하세요? 좀 인생을 살아 기대 좀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지나가면 생각에 또 다른 그런 질병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 거야. 왜? 지나간 역사를 봐도 코로나 이전에 또 있었잖아, 그죠? 그게 몇 년에 주기적으로 또 찾아왔었잖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 비슷한 질병들이 계속 왔었단 말이야. 이 질병이 끝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질병이 지나간 다음에도 또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올 것 같은 그러한 불행한 예감이 되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에 태풍이 안 온다 그러면 한번 지나가는 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아니 뭐 우리 쑥대밭 시대도 그해 지나가고 끝날 것 같으면 내년에 건축하면 될 것 같아. 홍수가 나도 이제 다시는 홍수가 오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 생각은 불이 났던 곳에 또 매년 불이 나고, 물이 넘쳤던 곳에 또 물이 넘치고, 큰 질병이 있었던 곳에 또 다른 질병이 오고, 이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어졌지만 아직도 살아갈 터전이 부족하고 적들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아픔은 계속 되어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이러한 많은 문제와 삶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여정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러한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였었냐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올곧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진정함으로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충성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중심이 예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영성가라 알려진 이용도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점점 갈수록 우리는 예수화 되어야 된다. 그분이 얘기를 해요. 어떠한 연극을 한다 그러면 모세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면 여호수아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도 있고, 바울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도 넘쳤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제시대 때 분이에요. 그 시대에도 자기의 주변에 보니까 어떠한 역할을 맡긴다면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들은 많더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역할을 할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화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수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충성스러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얘기를 해요. 교회도 예수를, 목회자도 예수를,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업이 예수를, 내가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그 직장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중심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거기서 월급을 타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은 그 일을 통해서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산을 넘어 산이 오고 바다를 넘어 바다가 있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이 뭐냐? 우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쯤은 12월에 계획도 있지만 내년도를 향한 계획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제일 큰 계획은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의 제일 큰 계획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년도 어떻게 할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계획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요, 어떤 여건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든지 간에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권자가 되는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 나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이 있고 해야 되지만 직장에서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사장님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없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를 시루에 맡겨두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를 두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 병도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려니까 사람이 병이 생기잖아. 그죠?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새롭게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기에 성벽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황제에게 인정받았는데 황제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높은 벼슬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보다는 이 성벽 하나 재워놓고 발발 떨면서 적들이 공격할까봐 또 머물 곳도 없어요? 집도 없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황제에 있는 데로 가서 한 뼘을 하면서 황제가 주는 집 하나에서 좀 살아가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자기를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여기 성전을 건축하는데 피곤하다 할지라도
성벽을 완성하고도 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된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쓰임받을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 내가 기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개개인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적어도 내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그렇게 느꼈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고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이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조건을 찾지 마세요. 삶의 어려움의 조건을 찾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새벽에도 받고 하루 양식에서도 봤지만은 예수님의 이적은 늘 없는 데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늘 믿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적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 출발되어졌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져요? 내게 없는 것에서 출발이 되어져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진 게 없어요. 오늘 하루 양식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그들을 먹일 만한 작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게 없는 것, 힘든 것, 문제가 되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이러한 삶의 여건 속에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람,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1년에 수십 차례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다 떠나도 나는 뭐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저희들이 새롭게 교인들의 믿음이 그렇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삶의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을 넘어서면서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그 쓰임받은 데만 보지 말고 그가 왜 쓰임을 받았는가? 그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이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지요. 그를 이끌던 모세가 떠나갔을 때도 이기였어요.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를 다 믿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변화가 없는 그 믿음의 중심이 살아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난간에 부딪혔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충성스러움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여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세상에 무엇도요,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예수화된 삶의 중심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신앙을 통하여 나에게 보탬이 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믿음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의 중심을 두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중심, 이것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포로된 생활에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요, 고향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고향에 들어와서 살아갈 집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오랜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거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이겨내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열었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과 그 백성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으로 내 신앙을 더하며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세움받는 사람으로서의 내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세움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이 예수께서 오신 그 계절을 보내면서 충성스러운 믿음과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함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 중심에 있어서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움받은 사람, 그러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나오지고, 세움받은 사람, 그러면 충성되고 신실한 신앙인이라 불릴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이 소중한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산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이 일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쁨을 받는 교회여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온전히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